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질문 하나 드리고 생각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삶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길이 이게 가볼 만한 길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거 따라가기에 너무 버겁고 어려운 길이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평안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서 부딪히고 힘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 생각들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두 측면이 우리 삶에 다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해지기만 한다라는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똑같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고통, 고난, 어려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삶은 거기에 더해서 고통스럽고 나의 본성을 거스려야 하고 부딪힘이 끊임없이 있는 길.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 가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보다 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명령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는 그 부담스러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게 좋은 길, 평안한 길, 행복해지는 길이어서만이 아니고 그게 옳은 길이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가는 길인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울 때 숙제를 하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들겠지만 너 숙제 진짜 하기 싫겠지만 이 숙제가 너를 위한 거야. 너에게 도움이 돼. 그래서 숙제가 있는 거야. 하기 힘들어도 해. 어릴 땐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이 없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도 우리 아이들이 절대 믿지를 못하는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부담스러운 모든 말씀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딪힌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금 네 가슴이 뛰는 그 일을 해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 지금 뭘 보면서 가슴 뛰고 있니? 네가 가슴 뛰는 그 일이 진짜 너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맞을까? 그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내가 지금 가슴 뛰도록 갈망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정반대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나는 내가 가슴 뛰도록 갈망하는 그것을 당장 포기하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남들보다 내가 더 예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우리 새로 교회를 찾아오신 많은 분들과 함께 그분들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이름을 부르셨으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이 12제자를 부르신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훑어봤었는데 오늘은 좀 깊이 들어갑니다. 이 본문 전체를 마태복음 10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만만치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장 쭉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1절, 10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능력을 주시고 2절부터 맨 끝절까지 그 이후는 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 가서 이거 해라. 알았지? 너희가 노력해서 이거 해야 돼. 내가 능력 줬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10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야 라는 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엑기스 말씀입니다. 7절, 8절 두 절을 연달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신 말씀이었습니다. 능력은 내가 주었으니 너희가 노력해서 이 일을 해라. 아까 좀 전에 보신 그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을 전하되 말씀을 전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어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주어라. 그들에게 퍼부어주고 도와주되 그 대가로 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거저 주어라.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여러분, 이 명확한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죠. 기독교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애초에 내 욕심을 채우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저 주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게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도와라 하시는데 여기에 이상한 말씀을 하나 더 하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저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돕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지금으로 치면 너희를 고소해서 재판정에 넘기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왜? 예수를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너희가 대가 없이 돕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의 회당에서 재판정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되리라. 아니 좋은 일에 좋은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데 복을 받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해도 할까 말까 한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고통을 받게 될 것이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26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에게 손가락질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늘 이런 식이십니다. 이게 옳은 거다. 이거 해라. 시켜놓으시고선 그런데 그거 하면 너희 고생 좀 할 거다 하시고 그래 놓고선 근데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명령을 왜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걸까? 이런 식의 예수님의 요구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패턴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해야 할 옳은 일을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뭐와 상관없이? 너의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할 옳은 일을 하되 네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할까 말까 하지 말고 네 감정과 상관없이 네 일을 해라. 단호하신 겁니다. 네 감정이 끌려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마음이 좀 끌리네. 오늘은 이거를 하고 싶네.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식으로 너무 흔들리는 감정을 네 기준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네 감정이 아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지금 네 기분과 상관없이 해내라. 이게 예수님의 요구시라는 겁니다. 제가 자막을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어울리는 조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어울리죠? 고통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죠? 포기해야 맞죠. 그렇죠? 근데 이 일을 하면 행복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일이 있으면 저거 할 만하네. 도전해야 맞겠죠. 너무 합리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걸 의미하시는 겁니다.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음. 고통이 생기는 일이 있을 건데 그 일에 도전하라라고 시키시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걸 원하니까. 그게 옳은 것이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이 일이 좀 힘든 일이잖아. 그치? 하면 너희가 고통받을 게 뻔히 보이잖아. 그렇지? 하지만 도전해봐. 이유가 있어. 내가 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지금 너희들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답답하겠지만 나를 좀 믿어주지 않겠니?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 나중에 알게 돼. 이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공부시킬 때만 따지지 말고 일단 해. 하지 말고. 운동할 때 이거 꼭 해야 되나? 따지지 말고 그냥 해.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청소년 때, 청년 때, 제 주관이 아직 덜 서 있던 그 미숙했던 때에는 내 감정에 충실한 삶이 멋진 삶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슴이 뛰는 대로 거기에 충실한 삶.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습니다. 멋진 삶은 그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언제 바뀔지 모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할 일을 묵묵히 변함없이 해내는 삶. 그게 진짜 멋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이 쌓여갈수록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사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 너무 요령 없이 사는 거 아닌가? 이 핑계와 요령과 지혜 사이에서 자꾸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옳은 일을 하라. 뭐와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야 할, 시작. 해야 할 옳은 일을 하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이게 예수님의 요구이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오늘 내가 안 좋은 일 하나 있다고 하루 종일 인상 팍팍 쓰면서 어제까지 잘했던 일을 오늘은 그런 일 할 기분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런다거나 누가 내 기분을 건드린다고 해서 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 마음 그렇게 막 건드시고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저 안 합니다. 그건 정직한 삶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꿋꿋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는 삶.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아도 바로 그겁니다. 저희 그 교역자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은 주중에 뭐 하세요? 매일 출근합니다. 저희 교역자들 매일 출근해서 매일 이렇게 모르는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점심을 먹으러 밥 먹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밥을 먹으러 나가려면 이 근처 식당을 다닙니다. 이 근처 식당은 이렇게 아쉽지 않을 정도로 다 다녀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환경을 아시니까 길을 건너가야 할 때가 꽤 많습니다. 길을 건너가야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 교회 주변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아져서 차가 참 많아졌는데 개척 초기에는 다니는 차들이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차가 별로 없는 길이니까 이 동네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 시골길에서 보통 그러시듯 그냥 횡단보도 신호등 상관없이 많이들 그냥 건너 다니시더라고요. 무단횡단 데를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밥 먹으러 다닐 때 이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랬다고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2차선 도로를 건너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한 전도사님이 우리 청소년부 권모 전도사님께서 우리 바로 건너편에 식당을 가려고 이렇게 휙 걸어가는데 담임 목사가 선두에 서서 이렇게 휙 건너가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 멀리 있는 횡단보도로 저는 저기로 가겠습니다 막 뛰어가가지고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다 건너서 저희를 따라다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차 없잖아.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애들 보기에 부끄럽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뛰는 청소년들 앞에 너희가 규칙을 지켜야 돼. 할 일을 지켜야 돼. 내가 가르쳐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무단횡단하면서 애들한테 규칙을 지켜야지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동해서 길을 건넜기 때문에 말은 못했습니다만 마음속으로 와 네가 담임 목사보다 낫다 그랬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내가 맡은 역할에 떳떳하고 싶어서 내가 맡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지금 애들 다 학교 가 있거든요. 아무도 안 봐요. 근데 꿋꿋이 그 먼 길을 뛰어다니는 삶, 규칙을 지키는 삶, 이게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길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서 큰 일에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큰 일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일상의 작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노란색 자막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감정을 다스려라. 상황과 상관없이. 자, 1번과 비교해서 보시면 해야 할 일을 해라. 감정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번에는 감정에 상관없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네 감정을 다스려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네 감정을 다스려 만들어내라. 무슨 뜻인가요? 내 감정, 내 기분은 내가 끌려다녀야 할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조절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비교 자막. 무엇이 어울리나 보여드릴게요. 자, 너무 어울리는 조합이죠. 고난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아무 일 없고 평안하고 무탈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조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이러시니까, 예수님이 자꾸 저한테 이런 상황을 주시니까 제 기분이 이렇잖아요. 왜 자꾸 제 감정을 흔드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제가 무엇이 옳은 감정인지는 알겠습니다. 제 태도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론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수동적으로 이제 내가 끌려가야 하는 기준처럼 표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사랑을 보는 관점이 딱 대표적으로 그렇죠. 자, 우리 교회 밖에서 TV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널 보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 수동태로 이야기하죠. 감정이 다가오니 거기에 굴복해서 사랑을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에 내 선택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정은 당연히 식잖아요. 더 이상 내가 널 보는데 가슴이 뛰지 않아.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제 여기까지 하자. 그만하자.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 아닌 의지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 말씀 보세요. 저 말씀에 어디에 끌려다니는 감정이라는 것이 끼어들어갈 장소가 있습니까? 의지로 사랑하는 겁니다. 노력해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전후관계, 인과관계가 다른 거예요. 의지로 노력해서 사랑하면 가슴 뛰는 감정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안 믿어지세요?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남사스럽더라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해 얘기해 보세요.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여보 사랑해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안 이쁜데 안 이뻐 죽겠는데 아이고 이쁘다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빨은 거짓말이었는데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짓말이었는데 이걸 하루 하고 일주일 하고 한 달 하고 1년 하다 보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게 감정이에요. 제가 해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억지로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수습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하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기쁘다 고백하니까 기뻐지더라고요. 감사하다 고백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감정에 끌려가야 솔직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지로 고백하니까 감정이 따라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게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사랑합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당신이 계셔서 제가 이 교회에 나올 맛이 납니다. 라고 만날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처음엔 거짓말이라도 해 보세요.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실 거예요.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 도전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을 해라. 옳은 일을 해라. 지금 네 감정과 상관없이. 두 번째, 네 감정을 다스려라. 현재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넓은 의미로 둘 다 감정에 대한, 감정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저 두 가지에 너무 자주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교회가 저 두 가지 일에 너무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으니, 은사를 주었으니 너희 노력해서 이거 해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내 특권으로 여기고 내 자랑거리로 여기고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지르곤 합니다. 우리 부디 우리 주와 함께 교회는 제자의 길을 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남들 다 하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담임 목사가 뭘 원하니까, 여러분이 뭘 원하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지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세상의 시선과 평가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설교 제목 들어오시면서 딱 보시고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을 주시려나 보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두려워 말고 하라라고 하시는구나,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그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두려움과 짜증과 게으름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지금 흔들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감정, 어떤 선택이 지금 나에게 어울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가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의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상황은 두려워 죽겠는 상황인 거예요. 걱정되고 잠이 안 오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담대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읍시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날 만한 상황이지만 겁내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그것을 믿기에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 도전대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내셔야 할 여러분의 노력이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가 나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하겠사오니 입으로 노력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 모든 순간들마다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굴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에 굴복하여 기도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가 이 감정을 참 많이 씁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도전하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을 잃지 않도록 평안을 잃지 않도록 연약하여서 흔들 때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것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며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의지적으로 죄들을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귀한 가족들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노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나의 감정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라는 것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내라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이겨낼 수 있는 문제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휘둘려서 연약하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주님, 의지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지적으로 나의 가족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축복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1절 4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 순종하여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